주보 1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서 29절. 주보 1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서 29절. 음,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우상과 참된 기도의 시작이다 강단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기복신앙으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참된 기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인데 서론에 보시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 재난 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으므로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큰 환난 당하는 자 반드시 그 뒤에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시대적 환난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보시면 사단과 우상 숭배, 포악의 죄에서 해방된 노아 후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과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이죠.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던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세상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피를 금하며 그렇지만 피를 금하며 만물을 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이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후손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랬죠. 그리고 또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바로 불심판이다. 불심판. 지옥불 나오잖아.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히 세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약속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영세까지라 그러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제는 물심판처럼 나중에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뭐냐? 자연계의 통치자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후손이 항상 기억할 언약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또 함의 실수, 자식들의 실수가 나오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에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노아가 실수하게 되는데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먹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그래서 옷을 벗고서 그냥 장막에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줬죠. 그러니까 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좀 해이해진 것이죠. 농사 짓고 나서 술을 잔뜩 먹고서 그냥 옷을 다 벗고서 누워 있었어요. 노아의 실수죠. 농업을 했는데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먹고 취해서 실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함은 더 큰 실수를 했다.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한테 그걸 고했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25절에 뭐라고 저주를 받습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함을 이제 가나안 사람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을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가서 막 고자질하고 형제들한테 가서 저거로 오히려 아버지를 비난하게 되는 그런 게 된 것이죠. 근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서 12절 보니까 남을 좀 긍휼히 여기고 남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그런 것 좀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좀 이렇게 덮어주고 뭔가 남의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그걸 꼭 이렇게 들춰내 갖고서 남을 이렇게 막 비난하고 거기 이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죠. 오늘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인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가족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 3명이잖아요. 아들 3명. 그 부인들이 있겠죠. 그럼 부인들 3명이면 6명이 있죠. 그 노아와 있고 노아 부인이 있겠죠. 그럼 2명이죠. 합치면 8명이죠.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 8명 구원받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 살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다 시작된 겁니다. 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셈 족보를 타고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 썩었으면 놔두면 점점 썩어서 전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한쪽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물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나머지는 방주에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거역했던 사람은 결국 불신앙 속에서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방주운동 펴는 것이다. 방주운동. 곳곳마다 교회가 방주고 내 가정이 방주고 지금 중국에는요 주일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주일학교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가면 주일학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비공식적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이제 또 다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너무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안면 인식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딱 통하는 게 있다. 다락방 운동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 뭡니까? 내 가정에서 내 자녀 놓고 말씀 운동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를 말씀 운동으로 키우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잖아요. 가정마다 다 말씀 운동하면 그 렘넌트들 전체 다 말씀 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만 통한다. 그것만 통한다. 다락방 운동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다락방 운동. 내 집에서 그냥 내 자녀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그래야 또 렘넌트가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은 마지막까지 사단이 발악하지만 마지막까지 세계 보고 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주 운동 펴야 된다. 바로 이런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3시까지 여러분 하실 일 하시고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주의 언약을 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고 하신 주님 이 축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진국은 문화로서 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으로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공산주의는 본격적으로 또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점점 막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복음운동 펴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 펴서 후대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